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부끄러운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참 좋은 의미와 상징이죠. 그래서 많은 나라가 자기 국기의 십자가 문양을 사용하고 또 많은 기관들도 자기들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사용하고 목걸이나 또는 여러 장식으로 널리 십자가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회 또 성당은 십자가를 건물 예배당 꼭대기에 높이 달지요. 하지만 과거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오늘날 십자가가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고는 것과는 전혀 다른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 십자가가 그 당시에 어떤 의미였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잔혹한 사형 틀이었습니다. F.F. 브루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극단적인 치욕이었다. 십자가형은 살아갈 가치가 전혀 없는 자들에게 선고되는 것으로 인간 이하의 존재에게 가하는 형벌이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살인자나 반역죄를 저지른 노예나 이방인들에게만 선고되었고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의 약자인 키케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 시민을 사슬에 묶는 것은 범죄다. 채찍질하는 것은 극악한 행위다. 죽이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살해 행위다. 그렇다면 십자가형은 어떠한가? 그러한 혐오스러운 짓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다. 십자가란 말 자체를 로마 시민의 신체뿐 아니라 마음, 눈, 귀와도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 자체, 보는 것 자체를 혐오할 정도로 터부시했던 것이지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이 교수형에 쓰는 그 밧줄 모양을 목걸이로 하고 다닌다 그러면 아마 저 사람 좀 정신병자가 아닐까 그리 생각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단두대나 전기 사용 의자를 모형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 장식해 둔다면 이 집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마치 그처럼 말이에요. 로마 시대의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와가지고 십자가 목걸이를 본다거나 십자가 장식을 본다거나 예배당 꼭대기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오늘 예배당을 걸어오면서 높이 달려있는 십자가 저게 사형틀이지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갑자기 이게 으스스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당시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 이런 말을 주로 씁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사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는 우리를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네. 자, 이렇게 전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 이 나무에 매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강도 사이에 달려있다고 하죠. 27절에 보니까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냐,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그러죠. 3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욕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3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바로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죠.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십자가는 오늘날 나는 나름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 교양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꺼리 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 참담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거기에 대신 달린 거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도덕적이다, 교양이 있다,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등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높아져 있죠.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릴 때에도 사재기도 안 하고 줄도 잘 서고 정부의 협조도 잘 안 하고 이걸 결국 극복해내는 것을 보고 지금 전 세계가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커피숍에 와서 놀라는 것들이, 대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노트북도 지갑까지도 놔두고 밥 먹으러 갔다 와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하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밤거리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외국에 살아본 분들은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좋은 나라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자부심을 가진 현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것이죠. 이렇게 나이선 1등 국민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말한다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큰 펄쩍 뛸 일입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저질렀다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끔찍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짓이겨질 정도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그런 정도의 죄인이라면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모범이 되시는 성자도 아니고 이렇게 죽어야 한다는 복음은 인간의 노력이나 개선이나 공로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네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또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나 의도나 사상이나 지식이나 선행에 다 쓸모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악한 범죄자든 또는 착한 나름대로 교양 있게 사는 사람이든 다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필요하다. 다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거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끔찍한 부끄럽고 치욕적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이 십자가가 알려주는 진실이 뭘까요? 첫째로 십자가는 우리 죄의 심각성을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죄의 경중은 기준에 따라 틀려요. 누구 앞에 서냐에 따라서 죄의 똑같은 죄도 경중이 다르게 여겨지죠. 같은 무례함도 친구 앞에 서냐, 또는 아랫사람에게냐, 윗사람에게냐,
또 같은 윗사람이어도 부장님이냐 회사의 회장님이냐에 따라서 그 죄의 무례함의 경중이 달라요. 권위가 높을수록 그 앞에서의 불순종의 죄가는 커지고 기준이 완벽하고 거룩할수록 죄는 중요해집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이 인간의 약함을 전제로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재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고 형제에게 노하거나 미련하다는 욕만 해도 살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자, 간음자 뿐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이나 음욕을 품은 사람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지옥불에 던져질 만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을 살펴보시며 우리가 하는 무익한 말까지도 그날에 다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죄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안 했어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모든 순간이 죄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 헌신적으로 성자처럼 살지 않으며 내 삶의 순간순간을 무의미하게 게으르게 흘려보낸 것, 이 모든 삶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불합격이며 냄새나는 삶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설사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어쩌다가 실수 한 번 했다면 그 길로 그냥 퇴짜입니다. 명품에 아주 작은 흠 하나만 있어도 불량품인 것처럼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또 죄의 경중은 그 죄의 동기, 그게 어떤 내면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훌겨보는 것 하나도 아내가 삐져서 또는 애들이 삐져서 훌겨보는 거하고 나를 증오하는 원수가 훌겨보는 게 다르죠. 악과 죄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의 악은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뭐냐? 죄는 사탄이 아담을 유혹함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자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든 사람이 죄에 오염된 타락한 본성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우리가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본질이 뭐냐?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된 사탄이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아담은 바로 그러한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반역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에게 넘어가서 그의 편이 되어 하나님께 거역한 것이 바로 죄의 본질.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뭐냐? 반역이고 거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을 왜곡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겨서 결국 자기 정욕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는
이게 반역이거든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이런 원죄 속에서 반역적인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과 이 배반의 피를 가진 아담의 집안의 자식들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과거에 반역자가 잡히면 그 집안을 멸족시키죠. 왜냐하면 그 반역의 씨앗을 제거하려고요. 이처럼 우리는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 저주와 사망 선고를 받은 아담의 씨로,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 아담에게 주어진 정죄와 저주와 사망과 똑같은 진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배후에는 바로 죄로 인해서 영원한 불못이 예정되어 있는 반역자 마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의 이 깊은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도대체 왜 사람들이 악한가? 그 뿌리를 캐고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반역한 깊은 아담의 그 후손으로서 원죄를 가지고 똑같은 이 부패, 이 반역적인 죄,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악은 빙산의 일각이고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하는 뿌리 깊은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반역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역자의 후손답게 이 불복종하는 자의 후손답게 반골적인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역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바로 그 죄의 뿌리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욕심이, 거짓말이, 은밀한 수많은 술수와 악들이, 고집이 나타나는 거죠. 모두 반역의 씨앗인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에 대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 끔찍한 것인가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요 창조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거역은 반역입니다. 주인이니까요. 그분이 통치자니까요. 그분은 거룩한 분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서의 취약하고 더러운 행동은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진노의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주권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지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퍼부어진 하나님의 저주는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막 화를 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당한 의로운 분노를 퍼붓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에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이 진노 속에 형벌을 받는 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무슨 진노를 해? 그러면서 자기들이 의로운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아들 예수에게 내려진 그 저주가 그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예수 그리스도 향해 쏟아졌던 그 분노가 바로 너희 머리 위로 쏟아질 것이라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네. 그러므로 지금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다시 말하면 지옥의 불길 위를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그 바닥이 꺼질지 모르는, 언제 그 썩어가는 동아줄로 얼기설기 묶은 것 같은 그 다리 위로 아슬아슬하게 지옥 위를 걸어가고 있는 중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진노가 이글이글 사람들이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주권자요, 세상의 주인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진노의 불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죄로 인해서 진노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 참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18장 32절 상반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시편 103편 8절로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을 의롭다 하시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 하버지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오히려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 하는 자를 미워한다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고 신명기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고 대가를 치러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을 의롭다 하는 것을 미워한다면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하고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쏟아 부은 것이죠. 바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의로운 것입니다.
공의의 실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우리가 아닌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그에게 우리 죄를 전가하고 대신 저주의 형벌을 퍼부으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난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입맞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하고 사랑도 성취하는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참혹한 예수님이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치욕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를 짓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짓지 않고 이 백성을 구원할 다른 길을 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모욕과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전에 그렇게 하시기로 정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구원 방법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먼저 이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이 천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이 십자가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제로 사람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저주의 사형을 받아야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그런 나 대신에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그런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내가 그러한 반역자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나 대신 그런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고,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어떤 무서운 죄가 아닌 바로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셔야 할 만큼 끔찍한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이 가장 치욕스러운 최악의 장소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최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구원, 생명, 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이 가장 끔찍한 십자가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죄 용서와 거기서 의로움과 거기서 화평과 기쁨과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이렇게 최악에서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십자가로 가면 거기서 역전시키지 못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무시무시한 죄 가운데 있어도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비참한 삶으로 깨어져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무겁고 저주스러운 형편이 나에게 주어져 있어도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죄를 지시고 무참히 깨지고 짓눌리신 그 처절한 저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 최악의 자리에서 최선을 이끌어 올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그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길어 올려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처절하게 죽으신 십자가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 신자의 고향인 것입니다. 이 죄인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곳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러면은 누구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언제나 주님께서는 그 아들을 대신 저주하셨기에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내 목숨을 버릴 만큼 너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매일 씻어야 합니다. 거기서 매일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거기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고 용서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거기서 우리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온갖 그림자로 저저 일그러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그림자와 저주와 참혹함이 서려 있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처절하게 죽음의 길을 가시고 찢기시고 짓눌리시고 짓이겨지신 예수님, 그분의 그 피로부터 우리는 치유를 얻는 것이고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짐지고 있는 그 어떤 세상의 무거운 짐도 더 이상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치욕이라고 생각한 삶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가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당하는 모든 고난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죄 사함 받고 너는 의롭다고 선포함을 받고 이제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무거운 짐을 져야 됩니다. 이 어깨에 주어진 수치, 고난, 모욕, 아픔, 그걸 짊어져야 됩니다. 짊어지기 시작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해 나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최악의 자리에서 최고의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일어나서 뚜벅뚜벅 주님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써주시는 창조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회복의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고난의 이 금요일 밤에 우리 예수님의 이 치욕스러운 저주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지 깊이 생각하고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저주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 거기서 철저히 짓이겨지시고 죽은 십자가, 주님 제가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이 십자가 앞에 저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저의 모든 슬픔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을 드리고 있는 온갖 무거운 정말 가슴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로지 나의 구원과 내 삶의 역전은, 내 삶의 축복은 우리를 위해 저주받으신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사랑 눈물을 겨워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보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없는 분들은 1번 기도 다시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 1번 기도를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믿사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또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저주와 상처와 죽음의 그림자를 지고 가시는 분들 2번 기도를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2번 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참혹한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받으신 저주와 그 죽음으로 내가 치유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고난과 저주, 상처와 죽음의 그림자를 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모든 아픔을 물리치시고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저주, 상처, 갈등,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자, 이제 우리가 또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있죠.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길 원합니다. 그 어떤 모욕, 고난, 어려움이라도 짊어지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짐도 사명도 짊어지면 주님이 힘 주심을 믿습니다. 그 짊어지고 걸어갈 때 거기서 감춰진 축복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과 함께 있다면 같이 무릎을 꿇고 여러분 개인의 영혼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